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연병 목사님 하나님 나라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지막 날 핵폭탄 2개를 딱 던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 핵폭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생각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근데 첫 번째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다르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존재가 처음 나오니까 3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서 전통적이고 이제 고전적인 그러한 이제 의미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의 계명성, 바로 이 루시퍼여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결국 쫓겨난 자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이 본문을 이제 바탕에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탄의 근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 교만했다가 쫓겨난 것, 그거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영적 세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 대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 중심으로 영적 싸움이 있어서 결국 사탄이 지고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어져서 사탄이 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고전적인 우리 사탄의 기원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엄경 목사님은 이제 다르게 설명했지요.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서 일단은 이사야 14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그래서 이제 이 계명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했던 것을 새 번역에서는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새벽별 떠오르는 금성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여기 새벽별은 바벨론이다. 그래, 이제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한 것이고, 바벨론이 높아졌다가, 느부갓네살 높아졌다가 이제 결국 망하게 되어진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중요한 것은 두 번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구약은 한 번은 초림의 예수님에게서, 한 번은 종말에게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제 하실 때 두 번 이루어져. 한 번은 예루살렘 멸망할, 또 한 번은 종말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두 번 오지요. 언제? 초림의 예수님 한 번, 구약 이제 종말의 메시아 한 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의 예언들은 두 번 예언이 되어져요. 거기 그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맞지만 또 사탄의 예언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경 목사님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사탄은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할 때 사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두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고, 그리고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어진다는 말은 서로의 주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이 완벽하게 되면 한 학설은 이제 묻히게 되어진, 서로가 일리가 있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또 둘 다 이단적인 요소나 아니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질 때에는 고전적이고 정설적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이사야서 14장을 그러면 왜 루시퍼로 되어졌느냐? 이제 엄경 목사님의 주장 이런 거였지요. 이제 그걸 번역할 때 라틴어로 루시퍼로 번역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서 그 사탄을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로 해서 그것들이 굳어지게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데서는 번역을 루시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대립될 때에는 항상 가능하다면 고전적이고 정설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안전하고요. 근데 이제 사탄의 기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거 훨씬 중요한 건 지금도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와와 아담을 미혹해서 타락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기원에 대한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가 창조를 6일로 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창조한 과정을 보지 않고 이것을 창조의 어떤 게 제목이나 어떻게 하면 전체 선포로 보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고, 여기까지 1장과 2장 사이에는 엄경 목사님의 의견은 오랜 시간이 있다는 거죠. 빅뱅 이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백억 년의 시간들이 있으면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는데, 이 날도 요미란 말인데, 요미란 말은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말도 있지만 세대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하루의 날이 아니라 이게 한 세대여서, 한 시간적인 거여서 이것이 첫째 날은 그냥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 아니고, 왜냐하면 날이 되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 이제 달도 있어야 되잖아요. 해가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있을 때는 낮이고, 그 다음에 해가 없고 어둠이 있을 때는 밤이잖아요. 근데 이제 넷째 날에 해를 창조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어둠과 밝음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요물 한 날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첫째 날 빛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밝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영광의 빛을 걷어가시고 그럼 어둠이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둘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둘째 날 저녁에 영광의 빛을 걷어가시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은 거의가 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성경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건 거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감동한 가운데 했다면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지은 건데 그 직접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엿새 동안 창조했다. 이렛날 내가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좋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창조는 오랜 시간 되어졌다가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되었고 7일 날 쉬었다 하는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빅뱅이랄지 아니면 자연 발생 이론이랄지 아니면 이제 이러한 그 진화론이랄지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사탄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견고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그런데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기록하면서부터 진화론이 이제 과학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젊은이들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과학으로 배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이라면 둘 이론을 가지고 아이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자기가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제 창조론은 신화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진화론에 기초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데 1장 2절부터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이제 사단의 기원에 대한 할 이야기도 많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저한테 오시고 질문이 있으면 또한 생매삼에 이런 데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탄의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죽지 않았지 않느냐. 또 눈이 밝아지지 않았느냐. 사탄이 말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기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않는다 이야기했는데 6절 같이 한번 보죠.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와가 따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도 안 죽었어요. 맞지 않냐?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안 죽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 개로 되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이제 죽음이 뭐냐? 죽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리라고 해요. 분리. 그래서 영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 떨어질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꽃이 있어요.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이 죽어있는 꽃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꽃이란 말이에요. 왜요? 꽃의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함께 잘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도 뭐 몇 주 안 지나면 이거 다 시들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먼저 뭐가 죽냐면 영이 죽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낯을 피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니실 때 예전 같으면 아담이 하나님하고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피하여서 동산 사이에 숨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나가지 못하고 동산나무에 숨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하도록 하나님이 뭘 만들면 영으로 만든 영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죽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하도록 주신 것이 혼이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마음이 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라고 했던 거야? 하와를 가리켜서 너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거. 자,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는데 마음으로 관계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육이 죽습니다. 이제 5장 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5장 5절 같이 읽죠.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930년에 밑줄 그어주시고 죽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죽었다는 것은 육이 죽은 거죠. 육이 죽으면 왜 죽은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죽은 거예요. 육에서 영이 떠나니까 죽은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은 거예요. 이렇듯이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이 죽음에 왔어요. 그리고 뭐가 죽은 거예요? 마지막에 육의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께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은 육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이 오게 되어졌고 그 죽음이 왔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맞지 않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눈이 밝아져서 밑줄 그어주시고, 눈이 밝아지나 밝아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악에 대하여서는 밝아졌어요.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는데 어떻게 밝아졌느냐? 바로 이제 이 밝아진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이제 이것은 더 이제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악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 밝아진 거예요. 밝아야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존재? 하나님의 이제 저주 가운데 심판이 있을까 봐 떠는 존재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이제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선과학을 알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안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학의 기준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은.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선과학의 기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선과학의 기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거, 편한 것은 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악.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선과 악이 없어요. 뭐예요? 다 각자가 자기가 기준되다 보니까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엉망의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엉망의 시대가 되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일사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환경도 파괴되어지고 모든 게 이제 사회도 다 파괴되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사단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신기해요. 사단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거짓말인데.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두워요. 그리고 안 믿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누가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떠나게 하고 그를 심판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못 믿어. 근데 사단의 거짓말, 세뇌교육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단의 말인가? 사단의 말을 어떻게 한다?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 두 귀 듣고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남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여러분 위에서 네 번째 줄 남자와 그 아내는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 숨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남자를 부르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셔서 추궁하셔야 돼요? 하와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오지 않고 아담을 물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 아담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아담은 가정의 책임자이니까. 가정의 책임자이니까. 지금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는데 사단장이 그 사단의 지휘관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저기 알지 못하는 사단에 속해 있는 소대에서 어떤 일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냐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요? 책임자니까.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와가 먼저 범죄했고 먼저 따먹었지만 하나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났단 말이에요. 남자가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란 말은 책임자란 말이에요. 책임자.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 번역은 좀 이제 얌전하게 번역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개역개정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우리가 동등한 위치인데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아내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자니까 그래요. 책임자. 남자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못되어졌다. 하나님은 누구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남자에게. 자녀가 잘못되어졌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누구에게? 아빠에게. 그래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들이 하늘나라 가면 세 가지를 물을 거예요. 첫째는 네 신앙 어떻게 했느냐. 둘째는 네 아내의 신앙 네가 지켰느냐. 셋째는 네 자녀의 신앙 네가 지켰느냐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가운데 이제 홀짝 믿음도 그래요. 엄마만 믿으면 엄마가 가정에 책임지죠. 자녀 누구에게 엄마에게 묻게 되어지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부부의 책임은 누구에게? 남편에게 있는 것이고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이 복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많이 불평하게 되어죠. 왜 우리가 남편에 복종해야 되느냐? 사랑만 하면 되지. 근데 이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원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찾아오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어떻게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내심 유심같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받고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몸까지 내어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되냐면 남편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내 몸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사랑을 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몸을 내어줌 같이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남편을 순종하게 되어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배우고요. 어머니에게서 순종을 배웁니다. 좀 이상하죠?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 순종을 배울 것 같은데 반대예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보면서 자녀가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고, 그 남편을 보면 그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 순종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해 저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주셨고 아버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책임은 아빠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 제사장은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면 어머니가 영적 제사장이 되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누가 시키냐면 아버지가 시켜요. 저녁에 이제 다들 일찍 돌아와서 저녁 만찬하고, 그리고 저녁에 토라 공부를 누가 시키면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들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 목장 모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가족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가 인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인도하는 것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뭐 이렇게 되면 되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자녀들도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듯이 남자들은 좀 불쌍하긴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책임을 묻는 자들이고, 아내들도 막 이렇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무한누프 여기 있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남자들이 절대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누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남편, 이제 부부끼리 싸워. 그러면 남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은 이제 그냥 어떻게 싸움을 정지하려고 미안해 그랬는데 뭐가 미안해? 당황하니까 몰라. 그러면 그 밑에 또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모르면서 미안하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고, 잘못했어. 그러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는 모르다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알아. 이렇게 하면, 뭐뭐 때문에 그럼, 알면서도 그랬어? 그럼 또 잘못했다고. 그럼 또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계속 무한누프처럼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참 불쌍하죠. 하나님께 책임 물어야 되고, 아내에게도 그래야 되고. 이렇듯이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것은 키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들, 부의 책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책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들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라면 어머니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 한 번만 더 우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인류 최고의 질문입니다. 이게 최고의 질문.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죄예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담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가는 건 뭐냐? 자리 지키기,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영적 싸움은 뭘까요?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든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자리 못 지키도록, 예배의 자리 못 지키도록 우리를 수많은 걸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노는 날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산후틀로 놀러 가게 할 것이고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어져요. 저는 주일 아침에 오시는 성도님만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주일날 예배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샤워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준비하는 게 많지요. 그러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사탄이 뭐라고 하든지, 사탄이 얼마나 어떻게 바벨 가치를 여러분 미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켜가셔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새벽, 이 아침에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과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 있나? 타락이란 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타락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묻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